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위, 날씨 변화가 급격한데 하나님께서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건강 지켜주시고 생활과 마음 범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인데 반갑습니다. 다른 쪽을 보시고 별로 안 반가우면 또 그대로 우리가 다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우리는 두려움 아니면 담대한 마음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마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두렵고 눌리고 염려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신과 마음이 병이 들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그 자뻑 말고 담대한 마음, 건강한 마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려움의 폭발 시대다. 두려움이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카이스트의 유명한 교수님 가운데 김대식 교수님, 제가 이분 사이트를, 이분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이분은 뇌과학을 전공하고 또 컴퓨터를 전공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뇌와 컴퓨터의 권위자인데, 얼마 전에 이분 강연을 보니까 5년 뒤에 최대 7년 뒤에 완전히 이제 다 갈아엎어질 거죠. 충격적인 전망.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인간만 살아남는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럼 대안이 뭐냐? 언제나 중요한 건 대안이죠. 대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안 봤더니 말을 안 듣네요. 대안을 시작. 여러분은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되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뭐냐? 눈부시게 변화되든지 광속의 변화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라.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빈부의 격차, 또 사람 사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길게 봐야 5년, 7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AI,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대세지만은 이제 앞으로 5년 안에는 AGI가 지배할 것이다.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잘합니다. 알파고처럼 바둑을 잘 둔다든지, 챗 GPT처럼 우리가 질문하면 그거 다 자료 조사해서 또 이렇게 자료된 것들을 내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데 AGI는 범용,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인간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컴퓨터들이 또는 로봇이 돌아가고 보면 참 어설프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이 발전하는 속도, 뭐 손가락을 구현하고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인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AGI는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이 인간 이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봇과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걔네가 하고 우리는 이제 먹고 놀고 살면 된다. 그런 일이 올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신데 평생 AI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연구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운 분으로서 뭐 튜링상도 타고 노벨 물리학상도 탔는데 평생 AI 연구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규제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 AI에 완전히 인간이 지배를 당하는, 그야말로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가 될 것이다. 그 기간 한 7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그 규칙을 만들어서 절대 AI가 인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또 어떤 것들에게 AI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것들을 지금 해놔야 된다. 근데 그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어떤 악당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해커 집단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과 이런 것은 기업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룰에 맞추지 않고 비밀리에 지금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생체 실험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과학계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윤리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공산 사회에서는 마구잡이로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글 부사장까지 올라갔다가 스스로 퇴사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인류를 망치는 지금 기술을 만들고 있는 주역이 된 거죠. 다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이분은 된다고 끝까지 파고 가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인류를 말아먹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온갖 책들이 서점에 깔려 있지만 이제 이것을 잡지 못하면 인간의 시대는 끝나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뉴스들이 쏟아 나올 때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의 종류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두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기껏해 핵, 기후, 그런데 요즘 핵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기후도 별로 안 나오는 게 이 AI가 더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중에 뭐 몇 가지만 일부 요약해 놓은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질병은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눈부시게 발전한 질병은 기어다니는 거 뭐죠? 아주 늦게 달팽이처럼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더 눈부시게 병도 발전하는 거예요. 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병도 발전하고, 결혼을 해도 2세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요? 온갖 난치병들이 걸릴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 온갖 문제가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정리해 보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증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증가, 그래서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간판들을 보면 정신의학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2달 전에 정신의학과 진단을 받아봤는데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게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되게 좋아해요. 이 목사라는 표본을 또 조사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라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가 해갖고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대하면서 꼭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번 검사 받는데 2시간씩 한 6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층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받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수많은 이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하나만 몰려와도 무서운데, 정말 퍼펙트 스톰처럼 수십 개 이런 요소들이 인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광속적으로 변화되는, 발전하는 이 과학기술은 광속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시한부 종말론 이후로 이제 주님의 재림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재림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탄성이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역사 전체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는 거예요. 점점점 빠른 속도로 왕래하고,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계 기술들이 앞으로 놀랍게 발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점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과학에 져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전망이 있다면 결국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가장 어리석은 전망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부터 무슨 탑이죠? 좀 도와주세요. 무슨 탑? 바벨탑. 에펠탑은 아니에요. 바벨탑. 이거 다 하나님께 도전한 인류의 과학기술로, 인류의 문명으로.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성경 전체 나와 있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고 얻는 유익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 나는 유튜브를 좀 지나치게 많이 본다 생각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유튜브를 보십니까? 이것저것 잡식성으로 다양하게 보는 분도 있지만,
특정 유튜브를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특히 정치적인 건 더하죠. 또 학술적인 것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 식욕을 알아. 그래서 그걸 계속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굳어지게 되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응애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던져진, 그때부터 시작될 그 수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출발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또 어느 순간인가 두려워할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 소설 같은 일들이, 이런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났어, 그런 느낌을 받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몇 달 동안 거울을 계속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이거 현실인가? 병원 거울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이거 현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고 있다고 그것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예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 한번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염려, 걱정,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별로 없는 분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이에요. 곧 그런 것들은 오기 마련이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거 보내잖아요. 꽃길만 걸으소서. 좋은 마음이지만 그 글을 보면은 그런 건 없는데, 마음 한쪽이 쎄한 거예요. 꽃길만 걸으소서.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염려나 근심,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별로 크게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게 없다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또 그 두려움 없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든다는 거고 늙는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문제든 여러분, 늙음을 통해서, 늙음과 함께 큰 문제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젊을 땐 작은 문제들, 나이가 되면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절대적인 문제들이 나이와 함께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들이 내게 미쳤구나. 욥이 동방의 가장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욥의 본심이 여기서 나타나요.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욥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워낙 부자 중에 부자였고 아들, 딸이 10명이나 되었고 또 동방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었고, 그런데 너무 모든 게 잘 되니까 마음속에 이거 언젠가 날아가지 않을까? 우리 아내가 언제는 죽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 사고 생기지 않을까? 이 모든 것, 이 행복 어느 날 꿈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욥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근심에, 의심에, 염려에.
그래서 모든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깨달음에 거룩한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거기에 걸리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야지 뭐 잎사귀 몇 개 뜯는 정도 가지고, 우리 풀 뽑아보면 알죠. 요즘 아이들 풀 뽑을 길이 없죠. 군대 가서 풀 참 많이 뽑죠. 그런데 뭐 낙 같은 거를 위만 이렇게 쳐봐야 별 소용없어요. 금방 자랍니다. 호미 같은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들의 아지트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 모여서 모인 곳들의 문을 꼭꼭꼭 닫았을 것입니다. 창문도 닫고 들어오는 문도 닫고 옆에 문도 닫고 아마 등화 관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평안을 느낀 게 아니라 거기서 집단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10절,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 온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를 찾아서 그걸 갖다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얼마나 가릴 게 없었으면, 얼마나 급하고 두려웠으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너희 벗은 건 누가 알려줬어? 강아지가 알려줬어? 곰이 알려줬어? 너희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수치감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것은 이 숨었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제자들이 숨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우울함 속에,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분이 있다면, 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 권위, 창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치스럽다고 하는 걸 깨닫고 반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해답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뭐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연관되죠. 모든 두려움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간 것은 채무자로부터 도망간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무슨 조폭들로부터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도망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출발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하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 관계가
사방팔방으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가정으로 부부간에로 퍼지고 형제간에로 퍼지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연계와 다 퍼져서 자연계 파괴, 서로 죽이고 양육강식이 벌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 제자들이 왜 숨었습니까? 그들이 뭔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것을 보고 나도 잡혔다가는 저렇게 갈갈이 찢겨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잡혔다가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숲에 가서 나뭇잎으로 숨었던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것은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특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평강한 것, 평안한 것. 오죽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라고 안녕하는지, 안녕이란 말이죠. 그 마음도 포함되고 이 안녕이란 말, 평안이란 말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병 걸려도 안 안녕하고요, 돈이 없어도 안녕하지 못하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뭐든지 걸리면 인간은 평안을 잃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잃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무한한 완전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세상에 노출돼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그 체제와 바퀴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은 많이 놓치고 세상적으로 더 날이 서 있고 민감하고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이 주일 기다리던 주님께서 너는 한 주간 동안 뭔 짓 하다 왔냐? 이건 복음이 아니고 잘 왔다. 오기 쉽지 않았지? 잘 왔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오늘 이 하늘의 평안을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이 짓눌림,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유대인들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처해질 정도로 그런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로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못 믿는 도마에게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게도 하시고 그 창자국에 손바닥을 넣기도 해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가장 눌렸던 그들이 순식간에 이 예수를 만나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 원어에 우리는 끼치노니 그러면 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물을 이렇게 끼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남겨두다, 두고 가다, 보내다, 내어주다, 맡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잠시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요동이 아니라 아예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남겨두고 두고 가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그것을 평안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의 문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금이 가게 하고 등지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뒤틀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을수록 의로울수록 그 안에 담대함과 떳떳함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빼앗길 수 있지 않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잠깐 예배 시간에 번뜩 좀 편해졌다가 또 나오면 똑같은 세상이고, 또 왔다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또 회사 가면, 또 앞일 생각하면, 지금 내 상황 생각하면 결국은 또 두려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너에게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숨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우윤한 목사님의 그 숨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흙덩어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는, 흙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제2의 창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첫 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생명은 성령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와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병균들이 침입하지만 우리 안에 자체의 그런 방어막들이 있고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건강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좀 표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성령이 앵꼬가 나서,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인데 죄송합니다만, 뭐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해는 잘 되시죠? 무슨 뜻인지? 완전히 그 영에 성령이 앵꼬가 나서 성령이 바닥에 난,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 성령이 완전히 다 소진된 사람의 모습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함께 하죠. 하나님의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이냐? 권능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권능.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욕도 없고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 해야 될 과제가 없어. 주어진 것도 없어. 참 그런 인생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폐인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 아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줄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쫓아갔던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죽으시자 인생의 목표 자체가 다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가장 존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 안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쁨이, 생명력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넘어서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숨어 있다가 그 반대 행동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는 과거에 우리를 잊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대면할 담대함과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제 내 수단과 내 방법, 온갖 인본주의적인 이제 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고 자기 안전, 자기 인생,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앵꼬가 나면 성령의 역사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인본주의만 살아남아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내 안에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날마다 마치 주문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힘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떤 두려울 때 상황을 크게 봅니까?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을 크게 봅니까? 성가대. 두려울 때 상황을 크게 보는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가? 자, 하나님을 크게 본다. 두려울 때. 예, 훌륭하세요. 예. 훌륭하세요. 더 드세요. 예. 들다 말다 마시고. 네. 두려울 때 상황을 크게 보는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 그랬죠? 이런 분들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금방 물리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실상 두려울 때 뭘 크게 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상황에만 몰입해서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 완전히 그 병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완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주파수가 오죠. 사단의 주파수가 오게 돼요. 계속 낙심시키고 계속 인간적인 다른 방식들을 취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두려울 때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상황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대단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네 가지 핵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거리가 중요한데, 첫째,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를 모든 위해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불안하면 기도할 마음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염려만, 계속 근심만 하고.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까지 빼앗긴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라든지 우리 수요 기도회라든지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혼자 기도가 안 되고 염려만 되는 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인도와 순종. 아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을 작게라도 순종해 나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점점 두려워지지만 우리가 말씀에 한 걸음씩 차곡차곡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오늘 다시 그 틈을 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운전하며 우리 곳곳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몫이 기네. 이제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내 몫이 기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요, 조금 살았지만 세상에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음 편한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편한 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백날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해봐야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보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